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복받는 시간이며 우리의 삶의 능력,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5절, 1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찬송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야 드디어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참 복음 전하다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밤에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찬송은 신학자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시편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의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의 실제적 모습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는 것. 이런 권면은 다만 교훈이나 종교적 강요가 아니라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명예로움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이 명예인 것이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것. 총을 들고 있는 것이 명예로운 것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명예를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12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냥 평범하게 의인들의 삶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건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의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의인들은 이렇게 살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복받은 삶이야, 이게 은혜 입은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자랑하듯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은 정직하고 자비를 베풀고 구워주고 마음을 견고히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악한 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고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은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이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이 의로움은 그저 단순한 인격적 자격이나 속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의로움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즉 그가 그의 통치를 실행하는 방식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그는 은혜를 베푼다. 그는 공의를 실천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이고 성도의 삶이고 축복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넘쳐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건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적인 완벽함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은혜 입었으니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 것은 아까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가보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에 동참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이 믿음의 경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낮아질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 완벽함이나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니까 내 힘이 없으면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내 힘이 있으면 교만하고 거칠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나의 힘과 방법과 완벽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작은 것이라도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떡 한 조각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반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것이 겸하여 나타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는 혹시 냉초골 말씀 묵상하는 분들 중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차도 고급 승용차를 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이는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은혜 받은 자고 찬송의 제사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는 스스로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의 제사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더해가며 우리들이 인간적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인간성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 이전에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찬송의 제사가 있고 찬송의 제사의 열매로 이웃사랑이 있고 나누고 베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고난당함도 감사하여 찬송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연하게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힘든 중에도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것이 명예로운 일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샘병원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샘병원 교회를 18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되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결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봄에는 숫자적 성장도 있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필요한 재정들도 채우시며 무엇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복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병원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세상